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 말씀하고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인들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명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력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 뜻대로 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선진들의 믿음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 믿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로, 의외로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또 믿지 못해서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믿음의 능력을 삶 가운데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너무 약하고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을 믿고 도전하고 싸우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믿음은 어두운 시대 속에서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타락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나 혼자서라도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가 가진 믿음 안에 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믿고 한번 선택할 때마다 좀 손해볼 것 같고 불이익을 당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면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광부가 광산에서 보석을 캐내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의 축복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킨다.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그리고 세 친구들이 믿음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또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또 다니엘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바뀌고 또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가 놀라운 역전의 경험들이 쌓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사실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믿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마을에 술집이 생겼는데 그 술집이 생겨서 교회 성도들이 시험을 받고 교회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니까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저 술집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술집이 문을 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불이 나서 그 술집이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술집 주인이 소문에 저는 뭐 교회가 우리 술집이 망하게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고소를 했습니다. 우리 술집에 불이 난 것은 저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판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기도한 건 사실이지만 설마 우리가 기도했다고 불이 났겠느냐,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마라 그러면서 변호를 했고, 술집 주인은 무슨 소리냐,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고 안전을 잘 관리했는데 우리 술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건 이건 교회가 우리 술집이 망하게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그 판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믿음이 없고 술집 주인은 믿음이 좋다. 여러분, 이게 사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조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믿지 못하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삶 속에서는 믿음이 별 쓸모가 없어 보이거나 별 소용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능력을 좀 확실히 알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저 그런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아,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습니다.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왕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임으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34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짧은 문구이지만 이 문구는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어떠했기에 맹렬한 불을 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10대 소년일 때 다니엘과 함께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던 바빌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10대의 나이에 그래도 꽤 괜찮은 집에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던 귀족층들의 아들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10대의 나이에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불행을 겪습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포로 생활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왕궁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편안하게 지내고 또 바빌론의 최고의 학자들로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의 공직의 신하가 될 수도 있는, 소위 말하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오히려 출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라는 조그마한 나라에 살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와 또 많은 특권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바빌론 왕에게 잘 보이면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형편에 처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이 나서 포로로 잡혀간 것 자체는 불행이지만 그 이후의 상황은 오히려 더 크게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 앞에서 잘 보여서 출세를 하려고 했던 것보다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왕이 주는 음식을, 그 좋은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은 3년 동안 채소만 먹으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왕이 직접 그 교육을 받은 포로 소년들과 대화를 하고 시험을 치르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른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먹었음에도 채소만 먹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건강도 훨씬 좋고 실력도 좋고 지혜가 뛰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왕의 신하가 되어서 왕궁에서 지내며 왕을 섬기는 관직을 맡게 됩니다. 출세를 한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과시하고 싶었는지 두라라는 평지에 금으로 자기 모양의 형상을 세웁니다. 높이만 약 27m, 아파트 10층 높이의 거대한 금으로 자기의 모양을 만들어서 동상을 세우고, 그리고 그 동상을 제막하는 날에 바빌론에 있는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제막식을 합니다. 제막식을 하기 전에 왕의 명령이 발표가 되는데 그 명령의 내용이 뭔가 하면, 지금부터 악기 소리가 나면 여기 모인 모든 백성과 신하들은 내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경배를 해라.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용광로 속에 던져 넣어서 즉결 처형을 하겠다. 그런 명령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고 악기 소리가 납니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을 하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신의 형상, 사람이 만든 신의 형상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봤어요. 자기는 절을 하는데 자기 옆에 있는 이 유대 출신의 세 신하가 절을 하지 않고 뻣뻣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이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저 유대 출신의 저놈들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놈 다 똑같이 제가 보니까 절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이참에 저놈들을 처형을 해서 왕의 명령이 지엄함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고소를 한 겁니다. 왕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냐? 너희가 다 절을 하는데 너희가 절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너희는 왜 절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왕이 화를 내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내 신상에 절을 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왕이 내린 명령은 누가 절을 하지 않으면 즉시 용광로에 던져서 처형을 하겠다는 명령이었는데 왕이 이 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다는 얘기는 왕이 정말로 그들을 아끼고 살리고 싶었기 때문에 마음을 크게 써서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바로 처형을 했을 텐데 왕이 워낙 이 사람들이 똑똑하고 인정을 받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호의를 한마디로 딱 잘라서 거절을 하면서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더 화가 나잖아요. 야 놈들아, 내가 너희를 저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 넣으면 너희는 죽는다. 그러면 너희가 믿는 신이 너희를 살려줄 줄 아냐? 내 말을 들어라 하고 이야기를 해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딱 잘랐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우리를 용광로에 던져 넣으신다고 해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우리를 용광로에 던져 넣으시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우리가 용광로에 던져져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하십시오.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왕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려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보기 좋게 거절당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신하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 이 왕이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야, 이놈들 용광로에 던져 넣어라. 근데 용광로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이놈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고 군사들에게 이놈들을 묶어서 용광로에 쳐넣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 사람은 결박된 채로 용광로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서 3장 22절 23절을 보면 그 용광로를 얼마나 더 뜨겁게 달고 놓았는지 이 세 명을 용광로에 던지러 갔던 군사들이 불에 타 죽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어요. 그 용광로를 멀리서 지켜보던 왕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가 하면 그 세 사람을 던져 넣었던 군사들이 그 불길 때문에 불에 타 죽었는데 정작 용광로에 던져진 세 사람은 결박이 다 풀려지고 불에 탔겠죠. 그 끈이 묶었던 끈이 다 불에 타가지고 결박이 풀려졌는데 용광로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죽어서 안 보여야 되는데 그 용광로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고 누가 한 사람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왕이 용광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진짜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옆에 신하에게 물었어요. 야, 우리가 세 명을 던져 넣지 않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저기 봐라, 저기 우리가 분명히 세 명을 던져 넣었는데 저 용광로 안에 네 명이나 있다. 그리고 저것들은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저렇게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있지 않냐? 이게 무슨 일이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왕이 용광로를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살아있냐? 그러니까 안에서 폐하! 저희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그럼 빨리 나와라. 그러니까 세 사람이 서서히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 용광로 불 한가운데서 세 명이 슥 걸어 나오더니 왕 앞으로 슥 걸어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왕이 가서 야, 괜찮냐? 왕이시여, 괜찮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눈썹도 하나 거슬리지 않고 화상 입은 흔적도 없고 옷도 멀쩡하고 그들을 묶었던 끈은 불에 타서 없어졌는데 입었던 옷은 멀쩡해요. 심지어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이 왕이 이건 전해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자기 눈으로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겁니다. 자기 눈으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3장 28절부터 보면 이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자신을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건지셨으니 이런 일은 하나님 외에는 할 자가 없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내가 명령을 내리노니 무엇이든지 잘못 말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는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그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라. 이런 식으로
구해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30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승진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왕은 분노했고 그들을 평소보다 더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 넣었는데 그들은 불탄 냄새도 없이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높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의 대답입니다. 17절부터 보면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를 용광로에 던져 넣으면 너희는 꼼짝없이 죽는다. 그 용광로에서 누가 너희를 건져 주겠느냐? 너희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너희를 건져 주겠느냐? 라고 왕이 묻습니다. 이 세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셔서 우리가 용광로 속에서 죄가 되고 죽어 없어지더라도 우리가 왕의 신상에 절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 사람은 그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광로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만을 기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시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그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아무 불평이나 원망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세 사람은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따지지 않고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치욕과 궁핍을 당했고 고난과 핍박과 목숨의 위협과 매를 맞는 것과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라. 고난, 치욕, 수치, 모욕, 궁핍과 핍박 내가 받아들이겠다.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정통 유대인으로 로마 시민권까지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일찍이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최고의 학벌을 가진 최고의 엘리트였던 바리새인 바울,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며 출세가 보장되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바울은 복음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인생이 꼬인 사람입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는 고난과 핍박을 받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해요. 기쁘다. 그 모든 일이 기쁘다. 뭐가 기쁩니까? 얻어터지고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게 뭐가 좋은 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해요. 기쁘다. 나는 그 모든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더라도 우리는 기꺼이 용광로 속에 던져지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고난과 핍박과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기쁘다 라고 말했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 그가 핍박과 고난, 수치와 모욕,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것을 기뻐했느냐? 지금은 힘들고 그 일이 나에게는 불행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선을 이루실 것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불행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일 앞에서는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해하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며칠 전에 춘천에서 새벽 기도에 갔던 세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신호위반을 한 차량에 사고가 나서 세 분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같은 교회 성도들입니다. 새벽 기도에 다녀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80대였고 나이가 꽤 드신 분들이었습니다. 국민일보에 그분들의 장례식을 하는 사진이 실려 있었고 그 장례식을 인도하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잠시 실렸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우리 교회 기둥 같은 분들이었고 신실한 분들이었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 왔다가 돌아가시는 길에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세 분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는지 자기도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요. 이해할 수 없죠. 그 믿음 좋던 분들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미국의 한 마을에 어느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날과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배당 문이 열리고 총기로 무장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교회당에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18명이 죽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그렇게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왜요? 왜 우리 집안에, 왜 나에게, 왜 우리 교회에, 왜 내 집에, 왜 내 직장에, 왜 내 사업장에 하나님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묻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죽어도 왕이시여,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들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 집사람이 승훈이 낳고 나서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니까 유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있었어요. 저하고 제 집사람이 그냥 따로따로 느낀 느낌인데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니 뭐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고 저희 집 사람에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나와서 같이 걸으면서 내 마음이 그랬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 집사람도 그랬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둘째가 생겼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저희 교회에 나오는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임신을 했다가 유산을 했어요.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손을 잡고 자매님, 우리가 자매님 마음 다 알아요. 근데 그 자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병원에 와서 제 손을 붙들고 제 마음을 안다고 위로하고 이야기했는데 솔직하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뭘 아냐?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았대. 근데 저희가 가서 손을 잡고 자매님 마음 우리가 다 알아요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정말로 제 마음을 다 아시니까, 경험해 보셨으니까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경험하게 하셨구나. 얼마나 제 마음에 감사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당장은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손해보는 것 같고 아픈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유 없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우리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나에게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말 그대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고난도 기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도 그들처럼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고난의 때에 예상치 않았던 불행이 닥쳤을 때,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쏟아져 나올 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면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도 그들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 가정의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인정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제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받아들이며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찬송 부르실 때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있다고 하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믿음의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겠노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멈추시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허락하심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슬픈 일, 기쁜 일, 좋은 일, 나빠 보이는 일, 손해가 보는 것 같은 일,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일들조차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앞으로 제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고난 중에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내 책임이 아니고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심을 기대할 수 있게 하시고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